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읽었지만 아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그런 성경 읽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 대체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것보다 구체적으로 마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고 누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고 요한이 뭘 얘기하려고 하고 마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 수십 번 읽어야지 그림이 나오는 거지 그냥 한 번 읽어갖고는 그림이 나오지 않죠. 요새 소설처럼 이야기 전개가 이렇게 쫙 돼서 한 번만 읽어도 대강 그 그림이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이 복음서라는 게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십 번 읽어서 그걸 소화시키고 또 소화시키고 소화시키면 그러면 약간의 그림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못하셨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번 읽어보신 분들도 오셨겠지만 몇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좋은 얘기들은 참 많은데 좋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는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는 그냥 좋은 말씀들이 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르치심도 훌륭한 가르치심 하시고 여러 가지 수없는 이야기들이 다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고 그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는 지금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예수를 알려면은 마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글을 썼을까? 누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을까? 이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이 본 예수는 누군가? 그들이 만난 예수는 누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마가의 경험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마가가 경험한 예수, 누가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이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가능한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군가를 정말 포커스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몇 달이 걸려서도 하기 힘든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복잡한 거 다 걸러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뼈대만 가장 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데 이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마가를 보고 마가복음도 제가 한 두세 번은 했어요. 그거는 구절마다 공부를 했죠. 이번에는 구절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읽는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갈 거예요. 근데 읽어나가는데 다 읽어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뽑아서 읽어나갈 텐데 2주의 마가복음을 끝내야 돼요. 2주.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포커스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주제가 그리스도를 알자라고 주제를 세웠고, 그러면 시작부터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어떤 운을 띄어야 돼요. 그 스텝을 밟아야죠. 먼저 배우고,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자를 실천해 나가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리스 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너보이스도 거의 복음서에서 요새는 많이 나가고 약간 좀 분량이 많아진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복음서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가끔 시편이나 이런 데 나가지만 대개 복음서에서 나가고 읽는 분량도 약간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아마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큰 영향력. 그게 다 좋은 영향력은 아니었어요. 아주 나쁜 영향력도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별의별 일들을 다 했고, 정말 악랄한 일들을 했고,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이 좋은 일들이 많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든 예수는 커다란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기독교는 바로 이 이름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세워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를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남겨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공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둬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또 지금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는 질문은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했던 질문. 예수를 봤다고 해서 그 질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본 사람들도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우리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눈으로 보았던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만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이 그들 마음속에 예수랑 다니면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건 살펴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할 때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 글로 후세에 남겨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감동을 줬죠.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지내면서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예수를 후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뭔가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후세 사람 이 귀한 이것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남겨두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마가가 그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가 이전에 바울 사도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렇지만 마가와는 달랐어요. 마가처럼 예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바울은 쓰지 않았어요. 이 예수의 행적과 삶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쓴 사람은 마가가 처음이었다. 그러면 마가가 이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쓴 사람인데 제일 짧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은 복음서 on 스테로이드 복음서 on 스테로이드 그냥 막 진행이 돼요. 마가복음은요 막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이게 그냥 beat around bush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사실 마가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냥 막 진행이 스테로이드에 있는 그런 복음서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 마가복음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들이 있었는가? 라면은 구전으로 말씀들이 전해졌어요. 구전으로. 근데 구전으로 전해질 때 전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난 그런 이야기들로 있었다. 예를 들어서 기적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싸웠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서로 구전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로 있었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를 쭉 예수의 삶을 정리해 준 분이 바로 마가였다. 그리고 마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복음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복음이 복음서 하나의 장르가 됐어요. 복음서다. 보면은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라스네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히라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시작부터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다. 이방겔리언.
이벤젤리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의 시작이 이루어졌지만 또한 마가로 말미암아 이런 형태의 글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줄줄이 그 마가복음을 따라서 나온 복음서들이 마태복음이 있었고 누가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었다. 그 마가복음의 형태를 보고 이 사람들이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복음서를 썼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글을, 예수의 일생을 그린 이런 형태의 글을 복음서다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거죠. 이들 모두 다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깨달았던 그 예수를 똑같이 깨닫기 바라는 마음, 누가가 깨달았던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글을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똑같은 거지, 뭐 비슷한 거지, 뭐 그거 뭐 그 알필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후세 놀라운 이 사람들만의 고유한 신학이 있었다. 신학이라면 깨달음이 있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네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복음서가 어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면 Unity and Diversity, 일치됨과 다양성이 같이 조화되어 있다. 네 복음서가 일치하는 것이 있지만 또 네 복음서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컬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스타일을요, 큐비스트 아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큐비스트 아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다 조각내서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붙이는데, 이 다시 붙이는데 똑같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어떤 자기의 감동을 가지고 이 그림들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피카소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한 앵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앵글에서, 그래서 딱 보기에는 이상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느 각도에서 이 물체를 보는가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바로 피카소의 그림인 것처럼 이 사복음서도 예수를 놓고 보는데 앵글이 다 다르네. 앵글이 다 다르게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다 다른데 이 네 가지가 다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리치한 그런 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걸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이 이렇게 귀한 글을요, 예수를 알 수 있는 이렇게 귀한 글을 네 개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읽지 않고 이것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예수에 대한 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라 그러죠? 그걸? 예?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러죠? 공관복음서라.
이 공관 관점을 같이 한다. 어떻게 보면 similar, 영어는 synoptic gospel이라고 얘기하죠. synoptic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 복음서에는 90%의 내용이 비슷해요. 다 같아요. 근데 90%의 내용이 같은데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고 어떤 컨텍스트에 놓는가에 따라서 그 이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 백그라운드가 달라지면서 그 그림의 뜻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점이 하나 있더라도 그 점을 어떤 백그라운드에 넣는가에 따라서 그 점의 메시지가 달라져요. 어떤 거는 구름이 될 수 있는 거, 어떤 여러 가지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내용이 다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른 거고, 이제 요한복음은 한 20-30년 후에 쓰여진 게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본다. 우리가 다 보겠지만, 그래서 공간복음서에는 성전을 클린하는 성전 정화가 맨 나중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커다란 다른 점이 있죠. 그렇지만 공간복음서도 세 가지의 복음서가 마태나 누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마태가 그리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누가가 그리는 탄생 이야기 메시지가 달라요. 얘들이 그렇지만 마가는 탄생 이야기를 아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른서부터 시작을 하고 베프티즘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어떤 책도요 저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이름이 주어진 것은 2세기 정도, 2세기 초에 이름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태복음이다, 이게 누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요한복음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직접 쓰지를 않았어요. 이 복음서들은 맨 눈으로 읽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게끔 되어 있어요. read aloud 하게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고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고 살아가는 내용도 예수고 모든 것이 다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포커스가 예수에 맞춰야 돼요. 모든 포커스가 여러분에게 맞춰서는 안 돼요. 모든 포커스가 예수에 맞춰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가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정황을 알아야 돼요. 정황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정황,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황에만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정황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어느 에이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선 정황을 알아야지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그 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황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다 읽긴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얘기해 주면 오히려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정황도 있었고
에코노믹 정황도 있었고, 폴리티컬 정황도 있었고, 종교적인 정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간추려서요 몇 가지만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Alexander the Great 그냥 모든 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의 시작을 뭐라 그런가 하면 헬레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레니즘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점령한 것이 그리스부터 인디아, 러시아 남부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히랍의 지배를, 그래서 우리가 그릭 문명을 히랍 문명이라 얘기를 하는데 히랍의 지배를 받은 것이 주전 331년이었습니다. 주전 331년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강대국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다면 이들의 사이키, 이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을 받았을 때 선지자들이 글을 많이 썼잖아요. 모든 선지,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바벨론 그때의 상황을 놓고 선지자들이 글들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글들을 썼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그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보면은 그 외세의 침략을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요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종교예요. 그 두려움이 뭔가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나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두려움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딱 봤을 때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 음식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겐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수의 그 놀라운 일보다도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벌써 마음속에 딱 정했어요.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얘기할 예수는 악령의 힘을 얻어서 저런 권세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마음속에 이 프레주디스가 예수에 대해서 딱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정황이에요. 간단히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들의 사이키가 어땠는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외세 압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 속에 꿈틀거리면서 나왔던 것이 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메시아가 곧 올 것이야.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외세의 압력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요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민인데 그 바리새인 그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약간 북쪽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에센이라고는 쿰란 지역에 그 쿰란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에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약간 다 달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권력층이.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 그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그냥 심취돼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성전이 70년대에 무너지면서 사두개파는 무너지죠. 전부 다 없어져. 바리새인만 남지 사두개는 없어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요셉의 족속에서 나오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한번 비춰주면 타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타헵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이에요. 모세의 그 어떤 트레디션에서 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산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산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이 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산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성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세와 같은 그런. 그 다음에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있었던 에센 그 그룹은요, 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아론의 족속에서 나오는 제사장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그들을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구원,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점점 늘어나는데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꼼짝 못하고 달려 죽는 메시아, 안식일을 범하는 메시아, 그들이 보기에 율법을 어기는 메시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혼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반반으로 갈라지게 돼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룹이 있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그것이 달라졌다. 이게 이제 대강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우선 요 정도만 알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은 읽어 나갈 거예요. 같이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잠깐 5분 워싱 브레이크 하시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여기 다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황을 설명드린 거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참 마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선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다. 만약 군대를 막 물리치고 그랬다면은 로마 군대를 막 물리치고 그랬다면 쉽게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특히 지도자를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람을 자기네들은 뭐 부활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기가 확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가스펠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마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굿뉴스다. 당신들에게 꼭 필요한 굿뉴스, 인류에게 꼭 필요한 굿뉴스다 라고 하는 이 굿뉴스를 얘기를 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 메시지를 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작 전에 마가가 누구였는가? 마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0명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갖고 있었던, 자기 엄마가 그런 큰 집을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을까. 그래서 부잣집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성교를 많이 다녔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 다 같이 다니면서 모든 마가의 이야기, 거의 모든 마가 이야기가 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해 준 거를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메모하다, 회고록이다, 베드로의 회고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스토리를 많이 알게 돼요. 왜냐면 베드로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마가는 바울하고는 잘 맞지 않았어요. 바울하고는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도 하고 사촌이다라고도 해요. 사촌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여간 바나바와 친척이에요. 그래서 첫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죠. 바나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가 가면서 확실치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난 거 보면 그냥 약해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마가가 안디옥에서 떠나거든요. 안디옥에서 선교를 떠나는데 떠나다가 중간에 도중하차를 해요. 도중하차하는데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때 대사도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바울하고 다니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바울의 메시지가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무슨 안식이라고 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마가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대사도들에게 그걸 갖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까지 되어서 그거를 바울에게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피 흘린 그것만 빼고는 네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예루살렘 공에서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천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심히 다투어, 그냥 다툰 거 아니라 심히 다투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싸우죠. 심히 다투어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떠나고 바울은 세플타게 선교를 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골로새서나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문안드린 게 있죠. 마가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 레컨사일은 됐는데 그 다음부터 마가는 주로 베드로와 다니게 된다.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로가 돼요, 그죠? 은혜가 돼서 저 사람들도 싸웠구나. 싸우는 게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저런 대사도들도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해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약간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싸운다고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제가 이번에 쭉 공부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그게 뭔가 하면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ancient person인가? 고대의 사람인가? 그냥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귀에 그냥 박히도록 들어요. 그냥 메시아요, 구원자요, 뭐 이렇게 있는가? 정말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16장이 있는데 딱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8장 전에 이야기하고 8장 이후에 이야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8장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신이 나요. 막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그러니까 올라오는 단어는 뭔가 하면 authority, 권세, 권위. 그게 8장의 전체가 1장에서 8장까지 그냥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확 나오고 있어요. 근데 8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1장에서 8장하고 8장에서 16장까지 하고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읽을 텐데요. 파워포인트에 있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딱 8장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복음서는 눈으로 읽게끔 되는 게 아니라 귀로 듣게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게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요. 그럼 사람 회중들은 전부 다 들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세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네. 여기 딱 중간에 나와.
여기서부터 확 바뀌어요. 그 중간에 딱 나오는 질문이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딱 중간에 나오고 그 질문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게 마가의 메시지예요. 마가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과 요 다음 주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벌써 나왔어요. 처음에 시작부터 나왔어요. 보면은 1장 9절에 11절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선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컨퓨전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하는 이 예수님의 권위가 확확 드러날 때마다 그런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갈등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순진 장로이랑 얘기를 했는데 정순진 그 3번 정도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또 읽었는데 이번에는 예수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라고, 무엇을 갖고 보는 거에 따라서 복음서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건 예수님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지금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의 authorit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이렇게 보면 21절에서 24절이에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권위 있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치유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지금 수요예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인 우리 목사님, 우리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그냥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보스턴에 가서 치유를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거기서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왜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하고 치유는 같이 가는 것이지 뭐 가르침 따로 있고 치유가 따로 있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쫓아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르침은 더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다 새로운 것을 자꾸 집어넣는 것. 그게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뽑아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뽑아내는 것이고 더러운 생각을 뽑아내는 것이고
잘못 오리엔테이션 되는 거 뽑아내. 예수님의 가르침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더 많이 지식을 갖다 집어넣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변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머리만 커질 뿐이지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뽑아내는 가르침을 갖고 그런 배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사람들은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기 머릿속에. 그러면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나의 교만을 뽑아내고 나의 안락함을 뽑아내고 다 뽑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이것이 어둠을 뽑아내는 가르침. 그의 교훈의 논란이, 사람들이 그의 교훈의 예수님이 이렇게 뽑아내는 걸 보고 귀신 들리지 않은 어둠을 뽑아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하고 하니까 그 뒤에 숨겨진 질문은 뭐예요? 그의 교훈의 논란이 하니까 그 뒤에 숨겨진 질문은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그 질문 아니에요. 그 질문은 거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질문이 그 뒷면에 있는 거예요. 그의 교훈의 논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그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예? 그의 교훈에 놀라운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놀라운 교훈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는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2장에서도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얘기를 암시를 하고 있죠. 죄사함을.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질문 뒤에 숨은 질문은 또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여 주는가 하는 질문 아니에요? 암암리에 지금 마가는 한 번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거예요.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을 유일신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유일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마가는 간접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이 사람이 죄를 사여 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혹시 하나님인가? 혹시 하나님인가? 이 질문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 못했고, 마가가 얘기는 하지 못했고, 그 질문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뭐 딱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 밑바닥에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요,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는가? 같은 거예요. 이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인데 마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제자들은 똑같은 놀라운
그 놀라움에 따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맨 처음에 오라 그래서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사람인 줄 알고 대단한 스승인 줄 알고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막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승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래 스승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그 가르침에, 야,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정말 놀랍다, 정말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닌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떠올른 질문이, 늘 갈등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예수의 정체,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퀘스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의 딱 중간에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노골적으로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 과연 예수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는가? 과연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가 놀라운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가? 그런 걸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마가복음 1장서부터 8장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나서 나온 반응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놀라면서 그가 누군가 질문이 나오겠죠. 6장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가 누구냐? 헤롯은 예수를 보고 죽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벌벌 떱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에 대해서 막 컨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와서 지금 있는 거 아닌가? 막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했지만 뭐를 일으켰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질문을 올린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늦게까지 힘들어 노를 졌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일만 일어나면 놀라는 거예요. 일만 일. 그들은 평생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을 들어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면서 다들 놀라는 것이 그냥 그들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들은 계속 놀라고. 근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질문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1장부터 8장 전체 이것이 깔려 있어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기적에 놀랐던가, 가르침에 놀랐던가, 병 고침에 놀랐던가, 귀신을 쫓는 능력에 놀랐던가, 안식에 관한 또한 용서에 관한 과감한 예수님의 발언에 놀랐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놀랐던가, 다들 놀라면서 그 뒤에 나오는 질문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마가의 답은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놀랄 뿐이지 혹시 하는 마음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 예수의 정체가 아직은 감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아는 그룹이 하나님 외에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 외에 아는 그룹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 악령들. 그 사람들은 사람인지 뭔지 알았어요. 볼까요? 1장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장에 또 가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5장에 가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들은 예수의 권세를 보고 예수를 알았지만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어요. Leave me alone. 상관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의 정체는요, 악령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의 정체는 오직 한 가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권력의 상징. 강한 힘이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깨달음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깨달음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예수의 권세가 강하게 드러나죠. 가르침, 교훈,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안식일에 관한 것, 제사를 하는 것, 음식에 관한 규정,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컨트롤을 갖고 계셨어요. 보면 1장에서 8장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걸.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전체 그림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디파인하는 예수의 정체가 그의 전체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1장에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치심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조용하라. 말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비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또 7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하니.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예수에게 많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예수의 정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떤 기대였어요? 이런 능력 있는 메시아, 권세 있는 메시아, 구원할 힘이 있는 메시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죠.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기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십은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얘기하라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힘과 권력과 권세만 따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원하는 그의 능력, 그것이 전부라면 제대로 된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걸 갖고 여러분들의 프라이드를 지키고 있다면 아직 제자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어떤 힘과 권세와 모든 이런 그것이 뭐 종교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금전적인 것이든 그거로 아직 그거 하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제자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마가는 말합니다. 그러면 마가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 이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8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면서 마가는 뭘 하고 있는가, 무엇을 적어나가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텐데 오늘 집에 가셔서 1장, 8장 다시 읽으시고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8장에서 16장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더 확실히. 근데 읽지 않고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3번 정도 8장에서 16장 읽으시고 집에 가셔서 1장에서 8장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